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우리 금주의 묵상 말씀 시편 40편 1절 말씀인데요. 오늘 좀 오타도 많고 PPT도 실수도 많고 죄송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올려드리며 위탁하나이다. 성령께서 이종의 입술을 붙드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피커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왕을 좋아하세요? 존경하는 왕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지도자 혹시 있으세요? 누가 한번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지도자, 이런 왕, 혹은 대통령 좋아한다. 누가 용기가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뽑은 조선시대로 보면 가장 존경하는 왕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세종. 그렇죠. 이군정 어사님 크게 말씀하셨는데. 세종입니다. 워낙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대왕자를 붙여줬죠. 그래서 세종대왕,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셨습니다. 세종대왕. 우리 본문에도 왕이 등장해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왕도 헤롯 대왕인데 존경하기 때문에 대왕에 붙인 게 아니에요. 이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라 하고 칭호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아부를 잘했던지. 그래서 그냥 헤롯인데 헤롯 대왕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그 지역 민족 출신들이 왕이 되잖아요.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왕족에서 이렇게 왕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요. 이두메, 즉 에돔 사람. 에돔 들어보셨죠? 에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가문에 있었던 그 에서가 아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에서가 조상인 그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다 알았죠. 그 유대 사람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헤롯 왕은 우리 민족 출신이 아니야. 그러나 얼마나 줄을 잘 섰든지, 사바사바를 잘했는지, 로비를 잘했든지, 아우구스투스 안토니우스, 당시 로마 제국 최고의 지도자,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의 지명을 받아 네가 왕이 되라. 그래서 헤롯 대왕이 됐고 유대 민족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난폭하고 간사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집착이 아주 심해요. 언제 독사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방이 사실은 적이죠. 자신 유대 출신이 아니니까. 간사한 성격, 난폭한 성격이었어요. 집착이 심한 성격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바로 헤롯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에서 그걸 좀 증축하고 개보수해서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없는 성전을 그냥 뚝딱 지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룹바벨 성전에 좀 뭐랄까요, 수리 보수된 성전 이 텐데 자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누가 졌느냐? 헤롯이 졌다. 그것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 헤롯 성전 AD 63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AD 70년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요. 지금 벽 하나 남았잖아요. 통곡의 벽. 그때 AD 70년에 멸망당한 그 헤롯 성전, 지금 벽 하나 남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운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7년밖에 성전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옛날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하던 때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훗날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3명의 왕을 세워요. 분봉왕이라고요. 왜 분봉왕이냐? 각자 지역을 전체를 다 통치한 게 아니고 너는 이 지역, 너는 북쪽, 너는 남쪽 3명의 분봉왕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 하잖아요. 분봉왕 헤롯이란 말은 3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은 헤롯 안디바였다는 거죠.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그가 바로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헤롯 왕가의 가계도를 보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헤롯 대왕에게는 5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혼들은 정략 결혼이었어요. 정략 결혼이 뭐죠? 어떠한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 왕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왕비들을 두고 자녀들을 많이 두잖아요. 그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요.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단했어요. 보면은 그의 아내 미리암도 죽임당했죠. 그의 두 아들도 죽임당했죠. 역사자에 따르면은 자신의 할아버지 또 죽임당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는지 몰라요. 왕권에 대한 지독한 집착, 끝없는 권력욕,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바로 이때 헤롯 대왕의 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할 때, 강성할 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그런데 화려한 모습으로 개선장군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그게 참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 대왕,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수십 년간 지금 통치 중에 있는 그 헤롯 대왕이 군림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가 실질적인 오피셜한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또 한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너무나도 약한 모습, 약하고 약한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시골 총구석 베들레헴 마구간 아기, 너무나도 작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예요. 조금 강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통 사람으로 오셨으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에 라고 했잖아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본 거예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을 본 거예요.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못 보던 별이라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밝게 빛날 수 있는가? 어쩜 저렇게 환하게 밤하늘을 비출 수 있는가? 보통 별이 아니다. 이 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 별의 주인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천문학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첨성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별을 보고서 이 별의 주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주인을 찾으러.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이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들의 말에 권위와 신뢰가 있잖아요. 박사들인데.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분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경배는 나한테 해야지.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구한테 지금 경배를 하러 왔다는 거야. 헤롯 대왕의 얼굴이 그려져요.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점성술의 대가들, 그 박사들이 하는 말 그냥 믿을 수 있어요?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소집해라. 누굴 소집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합니까? 2장 4절 6절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득한 옛날 태초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 아득한 옛날 태초로부터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메시아를 너희를 위해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대왕.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이 말씀이 태초로부터 약속된 말씀이라고.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좀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초로부터 약속된 그 말씀을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학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 대단한 분이 태어나는구나. 그런데요, 이 헤롯 대왕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이만한 사람이었는지. 아기 예수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를 경계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자신의 왕권에 얼마나 집착했으면 자신이 잡은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없애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 시골에 이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손에 의해서 죽어나갔거든요. 박사들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박사들이요, 혹시 그 유대인의 왕,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 정말 하려고 합니까? 거짓말이죠. 경배는 무슨 경배예요? 당장에 그 얼굴 한번 보고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를 없애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근데 우리 박사들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순진했어요. 알겠다고 하고 이제 궁궐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 출발했어요?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합니다. 한 거리가 6, 7마일 정도 돼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이제 뭐 나귀를 탔든지 아니면 낙타를 탔는지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문득 박사들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참 놀랍게 보여요, 이 말씀이.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었어요. 온 우주 법칙과 천문학을 뛰어넘는 별이에요. 밤하늘의 별 보신 적 있죠? 막 별이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인공위성도 그렇게 빠르게는 안 움직일 거예요. 밤하늘의 그 별, 온 우주 법칙을 뛰어넘는 별이었어요. 어떻게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까? 그 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었어요. 우리의 별이에요. 메시아의 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별. 그들이 이제 출발할 때가 되자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그 어떠한 별도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스타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 어떠한 라이징 스타도,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연예인도, 그 어떠한 존경할 만한 사람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별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별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줍시다.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별이십니다. 아멘. 기분 좋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의 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는 나의 별, 나는 너의 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별이에요. 주님이 나의 별. 주님이 별이에요. 나의 별. 그 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반짝이는 거예요. 반짝. 어둠 속에서도 캄캄한 내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별이 되신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나 별 대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반짝. 그 별이 바로 우리의 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자 매우 기뻐했어요. 매우 기뻐하였더라. 기록하고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떤 기쁨일까요? 별이다. 이볼까요? 아니에요. 별이야. 별이 나타났어. 이 정도 돼야 좀 크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별이 나타났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별을 발견한 자는 기쁜 거예요.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아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 땅에 별을 그들만 봤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알아본 거예요. 보통 별이 아니다. 유대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알아본 거예요. 같은 별을 보고 있지만 저 별은 무슨 별인데 이렇게 반짝거려?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별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웬 별이야? 그러나 그 별이 어떠한 별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동방의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는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별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별을 성도님들은 만나셨습니까? 그 별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마음의 별이 반짝반짝거려야 돼요. 죽지 않는 별,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별. 박사들은 그 예수님의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른 별 볼 새가 없어요. 그 밤하늘에 다른 별들은 반짝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공해가 없는 얼마나 맑은 하늘이었겠어요. 다른 별 볼 시간 없어요. 다른 라이징 스타 볼 시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더 메시아. 그 별만 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저분이구나. 쭈뼛쭈뼛 할 시간 없어요. 이미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저 별은 분명히 메시아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것을 상징하는 별일 거예요.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경학자들, 제사장들 한 번 더 확신을 줬잖아요. 맞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아기를 보자마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경배했어요.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어요. 인생의 별을 발견한 박사들은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별을 발견한 자는, 내 삶을 인도할 빛을 비추어줄 별을 발견한 자는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헤롯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태어난,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작은 아기 예수이지만 이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들은 동방 사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깨달았어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내 왕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맞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불렀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맞습니까? 킹쉽이 회복돼야 돼요. 로드십, 킹쉽. 왕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쭈삣쭈삣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 괜찮아요. 나의 신랑 괜찮아요. 왕 하면 뭔가 주눅들 것 같고 눌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헤롯 왕은 폭군이었잖아요. 헤롯 왕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주눅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죽으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날 밤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한 꿈을 꿔요.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무슨 꿈이에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 엄마와 같이 있잖아요. 어머니와. 누구의 지시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꿈을 통해서. 참 예배자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비록 동방의 박사들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순수한 믿음의 백성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할 때,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왕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위해서라도 오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 동방 박사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했어요. 헤롯 대왕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헤롯 대왕에게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주는, 이 단어가, 문장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세속을 상징합니다. 세상 권력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쾌락을 상징해요. 모든 욕심들을 상징해요. 시기, 질투, 원망, 내 권력은 아무도 터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헤롯 대왕이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주를 만나지 않았느냐? 진짜 왕을 만나지 않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만났기 때문에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 것을 끊어라, 버려라. 세속적인 것을 멀리해라. 다시는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어둠의 왕에게로 가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 성경으로 같이 봤어요. 한 아기가 누구를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참으로 기분 좋아지는 문장입니다. 나를 위해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어떤 통치자냐? 어떤 통치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는 놀라우신 조언자. 조언자,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다 예수께 오시오라. 예수님의 최고의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만 돼도 충분해요. 그러나 그걸로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기에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이티 가시라고 해서 에버라스팅 파더예요. 영원한 아버지요. 죽음의 위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원히 살면 그 아들도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살면 그의 자녀들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같잖아요.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또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 왕이긴 왕이신데 Prince of Peace. 얼마나 젠틀하신지,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옆사람 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저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권능의 주님, 평화의 주님, 구원의 주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을, 킹십, 로드십을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고백을 드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밤하늘에 빛나는 하나님,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어떠한 별들보다도 반짝거리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별, 주님의 별이 내 가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이 시간 고백하며 영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세단의 주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